안녕하세요. 11월 2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을 향했던 예수님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직접적인 얘기를 했더니 이 율법 즉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들에게도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에게 모욕감을 느꼈다는 얘기는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심에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만지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에 내게 어떤 찔림을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표적 설교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게 되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의도적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뭔가 걸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만 얘기했을까? 아니죠. 오늘 보면 율법 교사들에게도 한 것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표적 설교일 수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들은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참 놀라운 모습인 거죠. 요새 정치를 보시면 알아요. 진짜 세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렵고 내년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뭐 삼성도 예전보다 30%가 이득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이득과 논리 안에 갇혀가지고 정쟁을 이게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 보면 저도 사실은 잘 안 봐요 뉴스를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집니까?
근데 이런 구조 안에 그냥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묻는다. 여러 가지를 따져묻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얼마나 이 죄성이 가득한가라는 거죠.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많이 제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또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설교한 만큼 살면 정말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노력해야 되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는 하냐 하고 책 잡고 따지기 시작하면 자, 제일 커다란 문제는 저도 힘든 건 힘든 거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될 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듣는다면 만약에 그렇게 듣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본인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어둠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말을 엄청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나 놀랬던 거는 아파트가 두 채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막 한없이 거짓말이 퍼져나가고 그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숫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두 채가 있으면 좋게요. 한 채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 아파트를 있던 거를 또 헌물하기도 하고 또 있던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곳에서 나누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서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뭔가 따지려고 하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똑같이 봐요. 우리의 죄성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성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지? 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고 오늘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어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살펴보게 하셔서 내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율법교사처럼 주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